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호승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모스에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서 4장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4장.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놓은 것을 불살라 수음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말이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밭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모스 선지자가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 땅에 가서 말씀을 전할 당시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있던 기원전 800년에서 한 750년경 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 북이스라엘은 경제가 엄청난 성장을 이루고 또 기술과 농업이 발달하고 있어서 사실은 아무런 근심도 걱정도 없는, 지금 말로 이야기하면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베델에 보내셔서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당시에 누가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누가 그것을 믿었을까요? 하지만 당시에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문서로 기록되었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아수르에서 망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들이 성취되어진 것을 후대의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오늘 4장 말씀은 특별히 사마리아 여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있는 여인들을 가리켜 바산의 암소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 바산이라는 지역은 갈릴리 호수 동편에 있는 땅으로서 목초지가 매우 발달한 그 비옥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마리아의 경제적인 변형을 보여주는 단어라고 할 수 있죠. 또 이 암소라는 단어는 이 여성을 갖다가 매우 경멸하여 표현한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그들에 대한 분노, 그리고 미움, 그리고 그들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이 바산의 암소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들은 힘없는 자를 학대하였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였고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고 말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당시 사회상을 생각해 보면 여성들이 경제적인 능력을 자유롭게 갖출 수 있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남성들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았지요. 그런데 그런 사회 질서를 생각해 본다면 남편에게 술 가져오라고 시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사회가 비정상적으로 변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경제가 발전하고 나라에 돈이 넘쳐나고 또 사람들의 씀씀이도 커지고 또 기술도 발전하고 농업도 농사도 잘 되어 가지고 먹고 사는데 큰 어려움 없다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 안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와 같은 죄가 만연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가치들이 전복되어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뒤엎어진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편 68편 5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거룩한 저수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시편 82편 3절 말씀에도 보면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한 자, 또 고아와 같은 자, 또 어렵고 힘든 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여 주시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렵고 힘든 이들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어찌 보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진 것도 많은 부자들이 자신보다 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주신 힘과 권력과 물질로 핍박하는 것은 그들의 보호자요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맞서 싸우는 자들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코 용서치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힘이 없는 자들이 힘 있는 자들을 통해 보호받아 함께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아침마다 성전에 가서 제사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수은제도 낙헌제도 드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신앙이 좋습니다. 열심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신앙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은 썩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만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러한 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이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이 고기 덩어리를 끌고 가듯이 어부가 물고기를 끌어가듯이 아수르에서 군대가 와서 이 바산의 암소와 같은 이 악한 여인들,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 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씩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세상에 저렇게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을 없도록 해주셔야지 왜 이런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모순이 가득한 세상을 그냥 버려두시는가? 왜 저런 악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나? 하나님이 지금 직무유기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도 힘있고 돈 많은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하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공평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물질과 조건을 주시는 그러한 기계적인 공평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어려운 사람을 도울 일이 없는 세상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어렵고 힘든 일들을 돕는 구제와 선행을 통해서 세상을 편균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하고 힘든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 들을 만한 선을 행할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그들에게 전하여지는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판단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세밀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그 지혜로우심 앞에 우리가 더 겸손해져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모스서 4장 말씀에서는 반복되어지는 문장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6절과 8절과 10절과 11절 말씀에 4번씩이나 반복되고 있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또 그보다 더 많이 반복되어진 것은 3절, 5절, 6절, 8절, 9절, 10절, 11절 말씀을 통해서 7번씩이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왜 아모스 선지자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을 강조하여서 이렇게 많이 반복했을까요? 그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들은 그것을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사마리아 여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재난을 내리시는데 6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돌아오게 하시려고 양식이 떨어지게도 하시고 비를 멈추게도 하시고 어떤 곳은 비를 주기도 하고 어떤 곳은 안 주기도 하시고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을 내리기도 하시고 깐풍기 재앙을 내리기도 하시고 팥중이를 보내어서 그 농작물에게 피해를 입히기도 하시고 전염병을 보내어서 청년들을 죽게 하는 그러한 일들도 하나님께서는 행하셨지만 이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 이 강팍한 사마리아 여인들은 결코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을 이 땅 가운데에 도래하게 하실 때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날이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그 앞에 반드시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징조예요. 요엘 선지자 시대에는 가뭄과 메뚜기 때의 재앙이었고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아모스 선지자 입술을 통하여서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재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징조를 나타내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징조 이전에 무엇을 주십니까?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는 그런 줄 몰랐습니다. 착각했습니다. 오해했습니다. 이런 일절의 변명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곧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이 곧 다가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재난과 징조를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니까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을 만날 날을 잘 준비하자 이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보다 직접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바로 종말의 자리예요.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곧 여호와의 날이 찾아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봅시다. 어떤 복음성가와 같이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고 사랑을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해 보이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베푸는 자들을 통해 세상을 편균케 하시고 공평한 세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진실된 믿음으로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주변에 나의 도움이 필요하고 나의 위로가 필요하고 나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먼저 손 내미는 귀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실 때 세상을 공평한 세상으로 만들어 가는 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준비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은 아니었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노라, 주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든 자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열심으로 살아왔다고 스스로 속은 자가 되어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주님 들려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그 지혜로우시고 선하신 뜻을 잘 분별하여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평하며 정의로운 세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그 수많은 복과 은혜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나누기 위하여 주신 것임을 명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아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가 늘 명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